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8번째 시간 내리막길에서 만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교육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교육학을 전공한 이유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제가 교육전도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볼 때는 구약학이나 신약학 같은 성서학을 좀 전공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솔직히 남긴 하는데, 그때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육학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저희 신학대학의 교수님 한 분이 아이들을 위한 공과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제목을 키 작은 하나님이라고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공과책이 감리교를 통해서 출판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그 당시에 감독 회장님, 우리 감리교에서 이른바 대빵 이신 분이 제목이 잘못됐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키 작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출판이 안 됐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를 들면 교육학 아이들 공과에서 키 작은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인 의미를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 위대하고 크고 높으신 곳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성탄의 절기,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낮아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절기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 가운데 낮아지셔서 함께 오셨다는 의미를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품어 안으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장면부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죽으시기 전 세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박해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셨던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 십자가 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서 변화된 영광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더불어,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황홀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에 귀신 들린 한 아이, 그 아이를 나머지 다른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으러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앞서서 다른 복음서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고 그 이전에 살폈던 부자 청년 관원, 아마도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지위가 높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학자들의 의견으로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국회의원 같은 자리예요. 젊은 친구가 사회적인 명망이 대단한 것이죠. 그 친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 선생님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영생에 대하여 세상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예수님께 진리를 묻고 영생에 대하여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들이 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인데요, 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계속같이 나는 죽어야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 순환 예고를 하시는 그 순간들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 순간 나는 죽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 이 시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높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안타까운 모습이고 제자들의 한계이며 구조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지금 바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때,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조롱받고 핍박받고 죽어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 제자 가운데 오늘 본문에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마가복음 성경에서는, 대꾸가 되는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추정하건대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먼저 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이용해서 예수님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청탁을 넣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청탁은 은밀하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 모르게 뒤에 가서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살펴보면 특이하게 이 야고보와 요한 말고도 다른 10명의 제자가 그곳에 있는데 이 10명의 제자들이 보란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청탁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부자 청년 관원,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자 청년은 뒤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마치도 의기양양한 듯 베드로가 어깨를 펴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보좌는 왕의 의자를 이야기합니다. 왕이 되어질 때에 너희들은 12 보좌에 앉아서 같이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엄마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곧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 이름이 살로메라고 인정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표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이 비슷한 장면들을 묘사해 주는 것에 조금씩 표기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표현했고 그 위치에 다른 성경에서는 살로메라고 표현을 해놔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은 살로메구나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여인은 그냥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의 여동생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살로메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는 이모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이모가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살로메에게 예수님은 조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로메가 아들 둘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사촌지간이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모가 조카에게 오늘 본문에는 절을 한다고 했는데 원어적인 의미로는 무릎을 꿇고 그리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당신이 왕이 되어질 때에 내 아들들 가운데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국무총리, 부총리 우리 아들 시켜주시고 다른 제자들은 그냥 이런저런 장관들 시켜주면 딱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에 예수님이 이 순환예고를 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 줬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이제는 갈릴리에 머물러 있던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까지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등등의 이방 지역까지 가셔서 영향력을 확대하시면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연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제자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부풀기 시작했겠죠. 예수님께서 계속같이 하신 말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음을 떼시는 그 순간 제자들 나름의 직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실 때에 나는 그의 우편에, 나는 그의 좌편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임을 드러내면서 다른 10 제자가 보고 있는데 은밀한 청탁이 아니라 쐐기를 박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눈독 들이지 말아라.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 권세 있는 자리는 우리들의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장 합당하다라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그냥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독 들이지 마. 여기 우리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다른 열 제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그 요청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지만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거절의 답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실 때 그냥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질문의 형식으로 거절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원하는 게 뭐야? 그래, 그렇다면 내가 마셔야 하는 그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마셔야 할 그 잔은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은 축배의 잔이 아니라 이 잔은 고난의 잔인 것을 잘 알죠. 그런데 제자들, 특별히 야고보, 요한이 그 예수님의 물음 앞에 예 라고 대답을 합니다. 22절 하반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거절하는 차원으로 너희들은 이 쓴 잔을 못 마실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을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2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럽니다. 그렇지, 너희들이 결국에는 내 잔을, 이 쓴 잔을 너희도 마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먼 후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쓴 잔을 야고보와 요한은 마시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을 결박하러 온 무리들이 있을 때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피해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호언장담하고 있었지만 그 호언장담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것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냥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할 수 있겠느냐? 감당할 수 있겠느냐? 따라올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잘 모르는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알게 되면, 뭔가를 조금 알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희생이 필요한지 조금 감이 잡히기 시작하면 그때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면 다시 생각이 바뀝니다. 예, 따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는 지금 어느쯤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제 조금 알아서 눈치채서 이거 어렵겠는데, 이거 부담되는데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희생이 필요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깨달음 속에 아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있는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금세 실패해버리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신 말씀, 과연 너희들이 그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신 대로 나중에 훗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진 이후,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실 때에 누가복음 같은 이 대조 성경에서는 오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없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후에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비밀, 신비입니다.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약속하시며 그 성령이 너희를 일깨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마신 쓴 잔을, 고난의 잔을 그의 삶 가운데 채우는 거예요. 12 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12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그는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한 소망의 책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면한 것입니까? 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들이, 형제들이 다 죽임당하는 일들을 소식을 통해 접해 듣고 그리고 아픔으로 끌어안고, 마치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이라고. 요한이 그런 마음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죽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그 고난을 겪어가는 것이죠. 더군다나 요한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매임과 갇힘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쓴 잔을 처음으로 마시고 마지막까지 마신 자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고난을 이야기하시고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높음을 이야기하고 자리를 이야기하는, 아직까지는 잘 알지 못하여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나는 섬기기 위하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삶을 요청하시는 것이죠. 섬김의 삶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그런데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힘든가, 어려운가, 안 되는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첫째는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그들은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이죠. 이기심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만을 위하는 것입니다. 다른 12 제자들이, 10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주님의 보좌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드러나길 원하는 마음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 어느 토크쇼에 출연하게 되었을 때 그의 팬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여러 악기 중에 가장 다루기 힘든 악기가 어떤 악기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번스타인 대답합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은 열정적으로 연주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2 바이올린을, 마치도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듯이 열정적으로 연주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렌치 호른이나 플룻도 제2 연주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2 연주자가 없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제1 바이올린의 소리를 내기를 원합니다. 타인들에게 내 자신이 제1의 존재로 여김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 마음들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
자기 이익을 구하는 마음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악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제2 연주자들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배경과 같은 희생과 섬김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해야 될 주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면, 이 세상에, 물론 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주인공들이 되길 원하지만, 그 주인공, 성경이 말하는 주인공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제2 바이올린 같은 역할로 머물러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26절, 2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냐? 섬겨라. 으뜸이 되길 원하냐?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이기적인 마음,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일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럼 다른 열 제자들은 괜찮으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럽니다. 10명의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대동하고 와서 예수님 나라가 임하여질 때 그때 하나는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옆에서 다 들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화가 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쥐들이 뭐라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나이도 더 많은데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내가 그동안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분을 내는 게 합당한 분이냐? 아니죠. 이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야, 높아지는 게 무슨 얘기야?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철없지, 무슨 얘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겠죠. 왜 니들이 높아지려고 해? 왜 니들 자리라고, 그 자리가 니들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제자들이 분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예를 들면 시기심이 그런 것인데요,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거죠. 왜 너희들이 높아지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어려우니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마음, 그게 시기심이죠. 그렇죠? 높아지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잘나야 되는데 나는 안 됐는데 누군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걸 보며 그를 끌어내려서 너 높아지지 마 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시기심입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은 이 시기심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위에 자리하여 군림하며 누르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을 보면 25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의 개념을 설명하시는데,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임으로 주관한다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는 내리 누른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임으로 주관한다. 세상의 주관자들은 내리 누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에 올라서서 누르는 것이죠. 위에 올라서서 밟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주관자들, 세상의 높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된다,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며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 세족식이라고 알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 앞에 허리를 숙이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님, 못합니다. 주님,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이 맞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이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이지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승이요.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제자와 종된 이 사도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 그 일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말씀으로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하느냐? 첫째는 예수님께서 섬기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28절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려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섬김은 주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은 주시되 뭘 주시느냐? 대속물로 목숨을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이고, 여러분 목숨까지 내어주는 섬김이라면 최고의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섬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섬김, 이게 예수님의 섬김이고, 예수님이 그 섬김의 모습으로 허리를 숙이시고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27절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너희 가운데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냥 영어에서는 슬레이브, 노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 우리식으로는 종이라는 의미가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주의 종. 그래서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알고 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저니까 제가 주의 종이겠죠.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을 여러분들이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좀 어그러진 것입니다. 종은 종입니다. 종은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종이 종님이 아니라 종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목회자이고 그게 저입니다. 그게 또한 여러분에게 적용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님이기도 하지만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또한 낮아지는 것이 종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놀라운 역설인데 낮아짐을 통해서 결국에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예를 들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당연히 우리들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높이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땅을 딛고 서 있기에 아래에 살기 때문에 아래로부터 위로 높이를 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기에 위로부터 아래로 높이를 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들고 서 있을 때가 아니라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그 높이가 높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장난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누구든지 낮아진 자를 높인다. 실제로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높은 자리에, 잔치 자리에 왔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에 주인이 와서 거기 당신 자리 아니야, 내려와.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냐.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데 끝자리에 앉은 사람을 불러서 높은 자리에 앉힐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영광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머물 때 하나님 편에서 높이 보시고 결국에는 그를 높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낮아짐의 자리를 취하여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신부와 프란치스코의 신부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캐톨릭 안에도 그 사제들의 어떤 이렇게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수도원 그룹이 있는데 예수의 그룹이 있고 프란치스코의 그룹이 있는데 예수의 신부와 프란치스코 신부가 함께 산책을 나갔는데 개울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가 없어요. 발을 적셔야만 그 개울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의 신부가 꾀를 내며 프란치스코의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형제, 프란치스코의 형제들은 맨발에 샌들만 신고 다니니 물에 젖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은가. 우리는 양말도 신고 구두도 신어서 젖으면 안 되니 잠깐 나를 좀 업고 가면 어떻겠나. 그랬더니 프란치스코의 신부가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예수의 신부를 등에 업고 개울을 건너다가 개울 중간에 멈추어 서버립니다. 꼼짝도 않고 있기에 예수의 신부가 물었습니다. 형제, 왜 안 가고 서 있어? 빨리 가지. 그러자 프란치스코의 신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주머니에 돈 좀 가진 거 있나? 물론이지. 우리는 신사니까 늘 예비비를 가지고 다니지. 왜? 돈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프란치스코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프란치스코 형제들은 회칙에 돈을 몸에 지니지 말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 미안하지만 내 몸에서 좀 내려와줘 라고 이야기하고는 그 예수의 신부를 물에 풍덩하고 빠뜨려 버렸답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나를 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합당하지 않죠. 예수의 신부 가운데 최초로 캐톨릭 교황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그분이 교황이 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현재의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그는 266대 교황이에요. 1대 교황이 베드로. 지금 현재 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인데요. 프란치스코라는 것은 교황이 되면서 스스로 취한 이름입니다. 교황들은 교황이 되면서 자기 이름을 취하는데 역대 교황들은 이 프란치스코란 이름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12세기의 아시시의 성자인 프란치스코는 빈자의 성인, 제2의 예수 등등의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스스로 굉장히 낮은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황이 되면서 그 이름을 취한다는 것은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이름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황들은 대개 1세기에서부터 4세기까지의 초기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교부들의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교황의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지어진 이름은 예를 들면 요한 23세, 24세 그렇게 나오고, 이상한 이름도 만들죠. 요한 바오로 1세, 2세 그렇게도 하고, 프란치스코 직전에 교황은 베네딕토 16세입니다. 그래서 1세, 2세, 16세, 20세, 8세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프란체스코는 2세, 3세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프란체스코입니다. 그 이름을 그가 취한 것입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인데 이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가 나는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취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름을 취해서 사용하는데요. 이 사람은 프란치스코 회의 반대편에 있는 예수회 소속의 주교였습니다. 상대편, 반대편, 정치적으로는 정적에 해당하는 프란치스코 회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빈자의 성인이라는 그 프란치스코를 닮은 삶을 기꺼이 살아내겠다고 하는 것이죠. 교황이 되면 수많은 혜택들이 있고 수많은 의전들이 따라오고 수많은 명예가 쫓아오는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는 일들을 프란치스코가 행합니다. 교황에 선출된 날 버스에 올라타고 시민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가 타던 차를 본래 타던 차를 그대로 타고 교황은 루비와 다이아몬드가 박힌 황금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는데 그는 주교 때 사용했던 철 십자가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교황의 상징은 빨간 구두인데 빨간 망토를 걸치고 빨간 구두를 신는데 그가 평소에 신던 검은 구두를 그대로 신습니다. 교황이 앉는 의자, 보석이 달린 의자를 없애고 나무 의자로 바꾸고 교황의 자리에 깔려있던 빨간 카페트도 치워냅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프란체스코입니다. 그래서 CNN에서는 무신론자들도 프란체스코를 좋아한다라고 특집 기사를 실었고 많은 사람들이 프란체스코에 대해서 세계적인 열광을 하는 일들이 2013년 있었습니다. 그가 교황이 되고 첫 부활절에는 캐톨릭의 지도자 그룹이 되어지는 12주교에게 세족식을 행하는 일이 관례였는데 첫 번째 세족식을 행하는 그 주에 그날에 소년원에 가서 세족식을 행하며 남자들만 세족식을 해줬었는데 소녀 아이 2명 그리고 무슬림 2명을 포함해서 세족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그가 지체 장애인들에게 세족식을 행함으로 부활절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프란치스코가 세계적으로 열광하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진짜 주의 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루비가 박히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십자가를, 커다란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어서가 아니라 카페트가 깔린 의자에 앉아 있어서가 아니라 왕의 관보다 더 큰 교황의 관을 쓰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섬김으로 낮아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우리 신학생들이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예일대와 하버드대의 교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수직을 사임하고 캐나다의 정신박야가 수용시설인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에 가서 그가 여러 가지 허드렛 일들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신학자 중에 하나였고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교수였고 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지는 사람이었는데 높은 보수와 명예를 다 버리고 하버드 교수직을 버리고 캐나다의 데이브레이크에 갔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 물음 앞에 헨리 나우엔은 몇 달 동안 침묵하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에서 그 이유를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천재신동이라 추앙되고 하버드 교수회까지 올라왔다. 나의 저서 20여 권은 무사람의 인기를 얻었다. 나는 지금까지 오직 성공을 향해 즉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추구해왔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박야가 아담 군을 만났을 때 이런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안 보였지만 내리막길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키 작은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는 크고 위대하고 높으신 분으로 우리는 인식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높으신 분 맞습니다. 그는 주, 그는 만왕의 왕,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느냐? 그가 높으신 분이기에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만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700m 고지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하죠. 우리도 예를 들면 시골에서 지방에서 서울로 갈 때 올라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상경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서울이 낮은 곳에 있고 강원도가 높은 곳에 있어도 사람들은 서울에 갈 때 상경,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그러나 여러분, 그게 표면적으로는 올라가는 길이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신 길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왕좌의 자리에, 보좌의 자리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죄인된 모습으로 영적으로는 낮아져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주님을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가? 제자들이 기대했던, 제자들이 원했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서, 높은 보좌에서 내 옆에 계신 보좌 한가운데 앉으신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삶의 모습처럼 낮은 곳에 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지. 오늘 헨리 나우엔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것처럼 오르막길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내리막길에서 비로소 나는 복음서에 나타난, 복음서에 기록된, 복음서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를 나는 내리막길에서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원하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가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막연히 기대하는 크고 높고 위대하고 광대하고 모든 것을 발 아래 누를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짐을 통해서 이 복음서가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이야기해주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